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요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옆 나라인 일본에서 6점 몇 대 그런 강한 또 지진이 발생해서 집안이 융기하고 뭐 이런저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서 생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지면 위로 막 올라오는 그런 일, 뭐 10m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온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그런 뭐 외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지진이 있지만 또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처럼 내 안에 내가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미래를 향한 그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릴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재정 등으로 많은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삶의 목적을 찾고자 그것들과 씨름하고 또 우리가 절망과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꾸 흔들리는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그 무언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흔들리고 있는 집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잡아야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막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너희들이 확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만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3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11시 예배 들으신 분들은 박창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면요,
그때 이 박정희 권사님이 기도한 기도문 중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뭐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뭐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또 주은이 얘기를, 설교 때 주은이 얘기를 빠지면 안 되죠. 주은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은이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과자를 사러 가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겹쳐지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올 때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걸 확신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버지께서 주은이한테, 주은이가 요새 계속 뭐 바다 가고 싶다, 자기 뭐 수영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은이한테 점수를 따려고, 점수를 딸 그 목적으로 바다에 가자, 바다를 데려가겠다, 바다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막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관심도 없던 아버지에게 막 관심을 갖고 막 이쁜 짓을 하고 막 온갖 재롱을 다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죠.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상황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날이 언제 따뜻해질 줄 압니까? 날이 언제 따뜻해질 줄 알아요. 또 가려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언제 가느냐? 그러면은 뭐 저도 같이 가야 되니까 월요일 날 가자. 뭐 이러는데, 월요일 날 또 가자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럼 난 못 가는데, 이제 일을 하시니까 난 못 가는데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날짜를 맞추다 보면 결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틀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 내 앞에 뭔가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일들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벌써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서서 또 내 과거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3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과 같은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걸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그것을 잘 행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오히려 그들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100가지가 있으면 그 100가지 중에 나는 90가지를 지켰고 난 99가지를 지켰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나타나게 급급했던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과시하고 보여지는 것들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들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들이 그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이젠 더 이상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 율법,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은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다시금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금 이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나타나는 걸 원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더 잘 드러내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이득을, 또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는 이 모세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돌판을 깨트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그 돌판에 새겨졌던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요,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을 받고 싶지. 근데 그 사랑, 우리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로봇처럼 미리 입력해 놓고 그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고, 또 그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됐을 때 또 그 선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너희 마음에 새겼다. 인간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없지만, 오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기록하여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어, 너희들 마음에 성령을 주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젠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예레미야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그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성령님을 너에게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3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전에는 이제
짐승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우리 학생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기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수 있고, 또 이 감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기가 낫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기는 불치병이라고 해요. 그 어떤 의학으로도 아직도 이 감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서 그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또 그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냥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감기 그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른 도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의 죄악은, 내 안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남아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고 너희들이 죄 없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까 라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요. 또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며 지금 혹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